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좀 낯서네요. 드디어 이제 핵심감정 치유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핵심감정 분노를 다룰 시간이고요. 이제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이론에 관련된 간단한 이제 언급들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그 양육 태도와 관련돼서 몇 가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핵심 감정은 사실은 이제 프로이드 심리학 그리고 그것의 신학적 재해석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신학적 재해석 작업은 이제 유비라는 작업을 사용한 거예요. 이 유비라는 작업은 이제 바르트도 유비를 사용했고, 이제 아주 오래되었던 그 아퀴나스도 유비라는 작업을 통해서 이제 신학을 전개했는데,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부터 유비한 지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는데, 성부께서 성자를 이제 낳으신 것,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이 나오신 것이 이제 발출, 프로시딩하는 부분으로부터 인격이 출현한다. 프로시딩 하는 데서 인격이 출현한다. 그게 이제 유비의 어떤 기초예요. 그 유비의 기초인데, 사람도 역시 그 우리가 기독론에 있어서 히포스타시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인격이 없는 사람의 몸과 영혼을 성자께서 취하셨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우리가 기독론에서 이제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취해진 몸과 영혼은 이제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서 결격 사유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제 칼케돈 신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이제 그런 고백에서 이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부분 한 가지는 인격이 없는 채, 그러니까 인격이 없는 몸과 영혼이 참 사람이다. 이건 이제 어떤 이제 추론이 가능해지냐면, 사람이 태어날 때 인격이 없는 채로 태어난다는 사실이죠. 실제로 심리학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심리적 출생, 우리가 몸만 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출생하는 시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프로이드는 이것을 주동 이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역동 이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설명을 했고, 이제 대상관계 이론가들은 대상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제 이것을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에서는 이제 성부로부터 성자가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이 나오시는 이 프로시드로부터 우리의 인격이 출현하는, 하나님의 인격이 출현하는 방식과 같이 우리의 인격도 이렇게 출현한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의존해서 사랑받고자 하는 이제 프로시드가 있는 거죠. 의존해서 사랑받고자 하는 이제 욕구가 있고, 이 욕구는 당연히 대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엄마를 애착하고, 사람을 애착하고, 대상이 나를 바라봐 줄 때 실제로 더 의미 있게 느끼고, 이런 이제 추동의 힘이 이제 근본적으로 있고, 이 추동이 주로 이제 좌절될 때 사람에게 이제 미움, 이제 원래 정신분석에서는 이거 적개심이라고 그래요. 적개심이 이제 생기는데, 미움이 생기고, 이 미움이 주로 좌절되었을 때 이제 증상이나 문제 행동이 생긴다고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근데 이 증상은 이제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이제 죄에 해당할 수 있겠고, 이제 사랑과 미움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적인 추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성부와 성자로부터 혹은 성부로부터 성자가 나오시는 이 프로시딩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그 욕구들이 결국은 이제 그것이 좌절되어지면서, 그렇게 애착하려고 하던 힘이, 대상을 애착하려고 하던 힘이 좌절되어지면서, 혹은 자기 만족을 하려고 하던 힘이 좌절되어지면서 인격이 출현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움과
증상 사이에 미움과 증상 사이에 세력 균형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그 세력 균형을 이제 핵심 감정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핵심 감정은 이제 루터가 말한 노예 의지하고 비슷한 종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자유는 있지만 오히려 그 죄를 기뻐하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처럼 엄격한 자동성이 있고 그 엄격한 자동성으로 말미암아 이런 증상이 없이는 이 미움을 우리 안에 억압할 수 없는 내면적인 구조가 생기고 이 구조에 이제 핵심 감정이라는 것이 있고 이 핵심 감정은 한 사람의 사고와 행동과 정서를 지배하는 중심에 있는 감정이고 이 중심에 있는 감정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이성적 주체 혹은 인식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인격이 이제 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화라는 것은 결국은 이 세계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이 핵심 감정이 변해야 하는 것이고 이게 변하려면 뭐가 변해야 되냐면 이제 프로이드가 설명한 것처럼 원인이 멈추어야 결과가 멈춘다는 것이죠. 이 욕구들이 멈추어야 이 결과가 멈추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 의존적인 사랑의 욕구 사이에 이제 전통적으로 믿음을 설명하는 방식,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주신다, 믿음을 주입해 주신다고 하고 믿음의 성격 자체가 애착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 애착적 성격은 의존적인 사랑의 욕구가 자기만족적 체계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 이 믿음이라는 애착의 성격은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을 애착하는 성격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그 의존적인 사랑의 욕구하고 다른 종류의 하나님을 향해서 애착하는 힘의 체계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바울의 신학으로 설명하면 이제 성령의 소욕 혹은 육체의 소욕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겠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사랑의 욕구가 좌절되어졌을 때 미움이 생기는 것도 자연스러운데 이 자연스러운 미움을 이제 억압해야 되는 상황, 좌절이 아니고 여기는 억압이에요. 억압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가 어려서 이제 동생이 생겨서 동생이 막 미워요. 동생이 미우니까 막 동생을 꼬집는단 말이죠. 꼬집으면 이제 엄마 아빠가 그걸 가만히 안 보잖아요. 그 동생을 미워하는 것을 못하게 한단 말이죠. 근데 자기는 미운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어떤 수밖에 없냐면 그것을 자기 안에 사랑받으려고 하면 엄마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걔를 미워하는 것인데 내가 걔를 미워하면 엄마가 나를 사랑 안 해주니까 그 미움을 억압할 수밖에 없고 이 억압에 이제 작용하는 게 뭐냐면 증상과 미움을 억압하는 데 작용하는 게 이제 부모의 양육 태도라는 거예요. 부모의 양육 태도가 작용하고 이 미움을 없애는 방식으로 부모의 체계를 아이들이 자기 안에 가지고 들어와요. 자기 안에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이제 프로이드는 오이디푸스라고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오이디푸스를 통해서 우리 안에 프로이드적인 설명으로 얘기하자면 초자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초자는 대상에 대한 이상적인 형태로 우리 안에 들어와요. 무슨 얘기냐면 초자의 하위 구조가 자 이상, 그다음에 양심 같은 거거든요. 이 양심은 아이가 매우 어렸을 때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이디푸스기를 거치면서 이게 발달하고 이런 발달이 결국은 이제 애착으로서 자기 안에서의 대상에 대한 애착이 형성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대상의 애착을 믿음이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 두 번째 인간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의 모델이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모델이고 여기서 이제 미움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부모의 어떤 그 행동 패턴들을 신성화해서 자기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상 숭배 로마서에서 보는 그런 우상의 성격들도 여기서 다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이나 자아 이상 같은 것들이 이제 이 초자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기게 되고 우리 안에 생기는 것으로 인해서 뭐를 억압하게 되냐면
미움을 억압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 둘 사이의 균형이 이제 핵심 감정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 이제 부모의 양육 태도라고 했는데 이 양육 태도는 이제 몇 가지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부모가 이제 아이들을 양육할 때 첫째는 이제 뭐 매우 적절하게 반응해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양육 태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이제 지속적으로 좌절시키는 이제 양육 태도가 있을 수 있고 네 번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막 이것도 저것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막 방치해 두는 이제 양육 태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해주면 이제 건강하게 대체로 자라게 돼요. 적절하다는 말은 아이의 애착의 필요, 정서적 필요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는 단순히 먹고 마시고 뭐 똥 싸고 오줌 싸고 하는 거로만 크는 것이 아니라 아이는 근본적으로 대상을 추구하는 힘이 있고 그 대상을 추구하는 힘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일관성이 없을 때, 됐다가 안 됐다가 할 때 어떤 일이 주로 벌어지냐면 이제 고집이 세지는 거죠. 됐다가 안 됐다가 하면 왜 고집이 세질까요? 자연 유추를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안 됐어요? 그럼 울겠죠. 그죠? 그럼 우는 게 안 되니까 계속되지 않겠어요? 어느 순간에 될 거예요. 부모가 우니까 달래주지 않겠어요? 그럼 욕구가 충족이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전에 우는 것보다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이 울게 되겠죠. 그렇게 점점 이제 자기 욕구의 불만이 더 강화되어지는 형태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일관적 태도들을 보이게 될 때 이제 한편으로는 자기 상이 응집이 강해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자기 욕구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점점 고집이 세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불안이 높아지기도 해요. 왜 불안이 높아지냐면 이렇게 막 자기 뜻대로 안 됐을 때에 표현되어지는 게 미움이단 말이에요. 이게 미움이 이렇게 표현되다 보면 막 울고 하는 것들도 다 미움이란 말이죠. 그게 일정하게 수위를 넘는 거죠.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거예요. 불안이라는 건 결국 우리 안에 이제 잠재되어 있는 미움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불안인 거거든요. 그래서 불안한 사람들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하냐면 사고가 나면 어떡하냐. 사고라는 게 뭔가 공격당할 것 같은 거잖아요. 병이 걸리면 어떡하냐. 이것도 역시 공격당하는 것에 관련된 거죠. 그냥 특정한 대상은 없지만 내가 병들면 어떡하냐. 내가 사고를 당하면 어떡하냐. 내 가족이 밖에 나갔는데 큰일이 나면 어떡하냐. 이 모든 상상의 배후에 뭐가 있냐면 공격당하는 것에 대한 상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관되지 않는 이런 태도는 다른 한편으로는 미움과 관련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불안을 키우고 긍정적으로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고집을 키우는 특징을 보이죠. 그래서 불안 계열의 어떤 이제 정서가 생기는 데는 이 부모의 어떤 비일관성이 있는 양육 태도가 작용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좌절시키는 경우에 지속적으로 좌절시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아이가 이제 어떤 필요를 계속해서 호소를 하는데 그 필요에 대해서 부모가 옆에 있으면서 그 필요에 반응해 주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애들이 울다가 지쳐요. 그죠? 지치고 그러면 그 지침이 반복되면 이제 낙심을 하게 되죠. 뭐 사람이 되게 이제 자기중심적이어서 뭐가 잘못되면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표정이 어둡거나 말을 이제 잘 하지 않거나 이러면 곧바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한테 무슨 일이 있나? 이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떤 생각을 주로 하냐면 내가 혹시 뭘 잘못했나? 라고 주로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자기중심성이죠. 근데 이런 자기중심성의 근간 때문에 이런 지속적인 좌절은 결국은 어떤 현상을 불러일으키냐면 우리의 정동, 이렇게 애착하는 힘 있잖아요. 이 애착하는 힘을 훼손시키는 거죠. 그래서 무기력의 심리가 바로 이런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좌절을 겪으면 이제 정동의 문제가 생겨서 이제 우울한 성격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이 우울한 성격은 결국은 미움을 다루는 방식인데, 미움을 어떤 식으로 다루는 거냐면 미움은 이제 얼려버린 거죠. 그래서 얼린 분노 혹은 얼린 미움이라고 표현해요. 실제로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은 우울증을 겪는 동안에 자살을 잘 하지 않거든요. 우울증 환자들이 자살을 제일 많이 하지만 이 우울이 해동될 때 녹아서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 이제 의식의 수면으로 떠오를 때 그때 주로 자살을 하게 되는데, 자살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미움이 누구를 향하냐면 자기 자신을 향하는 것이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루게 되는 분노는 결국은 부모의 어떤 태도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냐면 이 방치적인 태도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속담에도 이제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이제 할아버지가 오냐 하면 할아버지 상투를 붙든다, 이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이런 그 주로 결손 가정, 부모의 어떤 양육적인 행동이 없거나 그런 양육적인 행동을 할 만한 애착의 대상이 없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적개가 마음껏 밖으로 방출되어지는 특징을 보일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달리 말하면 자아 이상과 양심을 만드는 초자적인 구조가 우리 안에 생기길 만한 부모 대상, 키피겨, 중요 인물이 이제 결핍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부모 밑에서 크거나 혹은 부모가 뭐 너무 바빠서 아이를 돌볼 수 없거나 아니면 부모가 계시지 않거나 이럴 때 아이들이 방치적으로 놓이게 되면 자기 욕구는 계속해서 있고 그 욕구를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떤 표현들을 하고 그 표현에 제약을 두게 되는 자기 안에 있는 자아 이상이나 양심의 구조물이 현격하게 적거나 없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나타나는 게 적개가 밖으로 직접적으로 표현되어서 나타나고 아이들에게 공격 행동을 주로 하게 되고 그런 이제 분노의 패턴들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12번째 핵심 감정 분노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죠. 미국 배우 맥코트는 분노를 내가 독을 마시고 남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했고, 아우크스 브루커는 한 개인이 세상에 대한 지각된 감정으로 세상에 대해서 하는 반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분노라는 게 그런 것이죠. 사실은 누가 더 해롭냐면 자신이 더 해로운 감정이죠. 누구를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대상이 되어진 상대방이 힘들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나 자신이 힘들거나 어려워지는 것이죠. 헬렌 애시커라는 분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미움을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미움은 구입하는데 100원 정도 든다면 그것을 매달 유지하는 데는 수백억 혹은 수억이 드는 괴물과 같은 감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종류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의 억압은 화병이 되어 우리의 건강과 삶을 위태롭게 하죠. 미국 정신의학 칼럼에는 실제로 문화 관련 증후군으로 한국에는 화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연구를 했던 것은 이제 연세대학과 연세대학의 연세대학 병원에서 이제 실제로 연구를 해서 미국에서 이걸로 이제 그 의료보험을 받을 수도 있는 DSM에 올라 있어서 이제 그렇게 받을 수 있게 됐죠. 분노는 생후 2개월이면 생기며 유아의 가장 주요한 분노의 대상은 45.3%가 부모라고 말합니다. 다음이 26.2%로 형제며 분노의 원인으로는 49.1%가 심리적인 요인을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노가 거의 절반 가까이가 부모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의존적인 사랑의 욕구와 그것의 좌절로서의 미움이라는 것이죠. 의존적인 사랑의 욕구와 그것의 좌절로서의 미움이 사람의 매우 근본적인 체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사랑받고 싶어 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지금 마카펜을 이렇게 떨어뜨려서 이게 뭐 부서졌어요. 그걸로 화낼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죠? 근데 뭐 제가 굉장히 아끼는 한 그 고가의 어떤 그릇이나 찻잔이 이렇게 하다가 탁 깨어졌어요. 그러면 당장 화가 나죠.
짜증이 확 올라올 것입니다. 그죠?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애착의 크기만큼 분노도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애착한 만큼 미움도 커지는 것입니다. 칼빈이 경건을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감정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도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애착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에 대한 깊은 혐오를 불러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애착과 혐오 혹은 사랑과 미움은 이것 자체가 도덕적인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 존재가 가진 자연스러운 본성의 한 형태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있어서 성부로부터 성자가 나시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이 나오시는 이 프로시딩 체계가 결국은 인간의 인격이 출현하는 체계고 그 인격이 출현하는 체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두 가지의 프로시드가 뭐냐면 바로 사랑과 미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움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프로이트에게는 분노는 에로스와 함께 타나토스로 운유되는 역동의 두 가지 힘 중에 하나입니다. 타나토스는 이제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이제 죽음의 신이고 에로스는 사랑의 신이죠. 근데 이 타나토스는 공격, 단지 적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력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처음 명령하신 게 뭐냐면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게 거하라 이런 명령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메스터리하는 것은 어떤 이 사랑과 미움이 가진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지배력의 한 부분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미움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닌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가인이 범죄의 소원이 자기 안에 있지만 그것을 다스릴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은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어떤 정신적인 작용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핵심 감정 무기력을 통해서 보았던 자기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핵심 감정 무기력이 그 통제력을 상실함으로 오는 감정이라면 핵심 감정 분노는 내 삶의 범위를 넘어서 타자와 상황까지 통제력을 발휘하려는 데서 발생하는 감정이에요. 무기력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무기력은 이제 통제되지 않음으로 이제 경험했던 것이라면 이 분노는 그것을 내가 통제해서 내 방식을 관철하려고 하는 그리고 내 방식을 관철하려고 하는 그 분노의 힘에는 무엇이 근본적으로 깔려 있다고요? 애착의 힘이 근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분노가 높다는 것은 애착의 힘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애착이 없으면 화내지 않거든요, 절대로. 화가 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것에 대한 애착을 밑에 깔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이것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는 하나의 범주를 이룰 만큼 다양한 병증으로도 표현되어집니다. 우리 사회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분노의 병증들이 있어요. 분노 발작이라든지, 분노 증후, 공격 증후군이라든지, 역기능적 분노라든지, 간헐적 폭발 장애라든지 이런 데는 다 근본적으로 애착의 감정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핵심 감정 분노를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핵심 감정 분노라고 말할 수 있냐면 그 핵심 감정 분노 찾기 251쪽을 보시면 그들의 삶은 긴장의 연속입니다. 친구가 아니면 다 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들이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있더라 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험이 누적되어 있어서 그런 미움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고 외면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차리고 있는 불편함이 있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주변인들에게 자주 상처를 주며 예민하게 보는 탓에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힘듭니다. 늘 화가 나 있는데 왜냐하면 화를 누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감정 표현은 눌렀다가 폭발을 반복하기 때문에 폭발할 때 감당이 안 되고 이것을 갈무리할 때는 차갑고 도도해 보이기도 합니다. 편안한 상태일 때는 짜증과 성질을 내기 때문에 갈등이나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긴장감을 조성하는 특징이 있죠. 물론 늘 그때뿐이고 이런 사람들은 뒤끝이 없는 편이죠. 분노를 지닌 이에게의 삶은 전쟁이기에 실패는 죽음과 같고 그들이 일할 때 이런 긴장감을 유지하기 때문에 일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일밖에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애착이 높은 것이죠. 그의 감정은 대부분 주변 사람들에게 읽히며 솔직하고 시원하다는 평을 듣지만 성격이 소심한 사람은 대하기가 매우 불편한 스타일일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항상 갈등하는 구조가 발생하고 이는 분노 감정이 억눌려서 발산할 기회를 찾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삶의 여유라는 것을 찾아보기 힘들고 사명만이 그 삶을 정의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핵심 감정 분노는 이제 이런 특징을 보이는 거예요. 애착이 이제 밑에 기본적으로 깔고 있고 그 애착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방치의 상태. 그 방치의 상태에서 자기가 쟁취해야 되는 것이죠. 그 쟁취할 때 그 키 피규어로서 부모의 상이 없었고 부모의 상이 자기 안으로 내사되어지는 구조물이 자기 안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매우 경쟁적이고 도전적이고 긴장감을 유발하는 특징을 보이기도 합니다. 핵심 감정 분노 보기 252쪽입니다. 보통 4세경부터 대상에게 집중되는 추동의 힘은 자아 이상과 양심을 발달시킵니다. 이제 한 4살 전후, 사실은 이제 그 대상관계 이론에서 보면 그보다 훨씬 이전, 한 18개월부터 이런 어떤 갈등의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애착해요. 엄마를 애착하고 내가 아버지를 애착해요. 근데 그 엄마와 아버지를 애착하는 아이들이 이제 조금 말을 트기 시작하면 이런 표현을 이제 종종 하는 걸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엄마랑 결혼할 거야. 나는 아빠랑 결혼할 거야. 이게 이제 애착의 대상에 대한 어떤 선망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 선망이 그냥 객관적인 대상으로 부모나 엄마나 아빠를 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이들 안으로 들어올 때는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게 되냐면 신화의 형태로 들어오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매우 많은 상상력을 사용해서 이상화시키는 것이죠. 이 이상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아이돌을 좋아하는 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경험할 때 그 첫사랑의 여성 혹은 첫사랑의 남성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현실 속에 있는 남자나 현실 속에 있는 여자로서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판타지가 거기에 투영되는 것이죠. 이런 판타지의 투영은 어떤 성질을 가지냐면 바로 이 미움, 자기 안에 미움이 생겼을 때 그 미움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키피겨였던 엄마나 아빠의 이미지 혹은 자기 형제의 이미지들이 이상화되어진 형태로 판타지 형태로 자기 안에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들어와서 무엇을 형성하게 되냐면 양심이라는 체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고 그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 행동을 조심하는 특성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분노의 핵심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자아 이상이나 양심의 발달 정도가 미약한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체계가 자기 안으로 덜 들어오고 자기의 욕구를 애착하는 힘이 지나치게 커져서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자상은 일부는 내부적인 중간 대상으로 일부는 외부적인 타자로부터 이제 우리 안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런 자기 안에 있는 타자상이나 부모로부터 받은 것들이 적은 사람들이 보이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253페이지에 보면 이제 햇님 달님 얘기가 나오죠. 햇님 달님 얘기가 나옵니다. 이 호랑이가 누구 옷을 입고 나타나죠? 엄마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호랑이가 발을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면서 엄마의 저고리를 입고 나타나서 엄마처럼 손을 보이죠. 근데 그 아이들은 두려워서 하늘에 올라가서 해와 달이 되는 거죠. 남성성과 여성성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엄마에 대한 고전적인 두려움, 분노의 감정, 이제 그런 것들이 자기 안으로 내사되어지는 체계를 이제 설명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헐리우드 히어로물 얘기를 좀 했어요.
DC와 마블 두 가지 계통을 얘기했는데 DC 코믹스에 나오는 히어로들은 주로 어떤 히어로들입니까? 뭐 슈퍼맨이나 원더우먼 같은 히어로들 보면 약점이라고는 없는 그런 히어로의 특징을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블 코믹스의 히어로들은 매우 인간적인 약점과 연약함과 악이 공존하는 특징을 보이죠. 이제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자기 안에 들어오는 부모는 처음에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이 마블 히어로 같은 특징을 DC 코믹스에 나오는 히어로 같은 특징을 보이는 것이죠. 그런 판타지가 자기 안에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도 이런 영화들이 끊임없이 소비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특징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아이가 내가 좋아하던 엄마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 내가 미워하던 엄마가 하나의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 두 인물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이 바로 오이디푸스적 과정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 안으로 내사되어야 될 그런 타자성의 인격적인 특징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들이 근본적으로 가능해지게 되고 타자와 관계 맺는 것이 근본적으로 가능해지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취약한 특징을 보이는 것이 핵심 감정 분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의 설명이에요. 255페이지까지도 쭉 설명입니다. 256페이지로 오시게 되면 핵심 감정 역동의 사례가 나오는데 성경의 인물로는 이제 이세벨이나 아달랴 같은 인물을 들 수 있죠.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으로 전전긍긍하는 아합을 보고 그걸 왜 전전긍긍하냐면서 나봇을 죽여버리는 특징을 보이죠. 적어도 아합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양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갖고는 싶지만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 곡기를 끊고 막 힘들어하고 전전긍긍했죠. 그 전전긍긍한 데는 아마도 이세벨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혹시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적어도 아합은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두로 왕의 딸이었던 이세벨은 사실은 이스라엘 율법 여호와 신앙의 전통과 굉장히 거리가 멀었고 그는 이 바알 신전의 사제로서 자기의 욕망을 관철하는데 누구보다도 큰 특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해치워 버리죠. 심지어 엘리야가 갈렙 무슨 산이었죠? 갈멜산, 갈멜산에서 그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와 전투를 하고 이스라엘 성에 들어온 엘리야를 향하여서도 네가 오늘 저들 중에 하나와 같이 될 것이라고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간담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그의 딸이었던 아달랴는 그 남왕국 유다로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을 가서 이제 왕이 죽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자 그 다윗 왕가에 있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죠. 죽여버리고 자기가 여왕을 자처하는 그런 일들을 벌였습니다. 이런 이제 어떤 어려서 자기의 삶을 통제하는 습관 혹은 타인에 대해서 의식하는 부모하고 관계 맺었던 그런 애착의 습관이 발달하지 않으므로 자기 욕망을 자기 마음대로 관철하려고 하는 대표적인 특징을 가진 성경의 인물을 꼽자면 이런 두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감정 분노의 하나님 표상은 변덕쟁이 하나님입니다. 유아기 아동은 사랑과 미움의 힘이 대상에게 집중되어지고 환상이 뒤섞이면서 혼란을 겪습니다. 이 혼란이 사랑과 미움으로 통합으로써 초자가 성숙되는 과정을 통해 성인으로 이제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러나 알려지지 않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는 대부분 양육 환경에서 비롯되는 것이지만 초자가
비교적 적게 발달하고 미움을 정당화할 만한 환경에서 자랄 경우 이런 핵심 감정, 분노와 같은 것들이 형성되게 됩니다. 떼쓰는 아이들은 양육이 일관되고 일정한 환경이 아니라 조선 관계처럼 지나치게 욕구를 통제하지 않고 때를 쓸 때 통했던 경험이 반복되면서 아동은 무력한 가운데서 반복되면서 형성됩니다. 아동은 무력한 가운데서 태어나고 자신의 모든 필요를 전적으로 엄마에게 의존하는 존재인데 처음에는 아이들이 우는 것으로 자신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 호소하지만 이때 엄마의 모성 본능은 아이의 필요를 민감하게 찾아내어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엄마와 아이 사이에 일종의 애착이 생기는 것이죠. 18개월에서 세돌 무렵이 되면 자기 의사를 표현하면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동들은 약하나마 이때 이제 자아를 형성하는 것이죠. 이 시기에 철저히 본능에 충실한 때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관찰하는 성향이 이때 나타나게 되고 아이가 배가 고파 울거나 아파서 울 때 엄마 사정을 봐가면서 울지 않습니다. 이때 공격적인 충동이 나타나고 나중에 이것이 자기 주장이 되는 것이죠. 싫어, 안 해라는 태도도 아이의 정상 발달의 하나입니다. 이 시기에 훈육을 통해서 자율성, 독립성, 충동 조절 능력이 자라게 됩니다. 즉 옳고 그름,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더러운 일과 깨끗한 일 등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때로 아이는 제 뜻대로 안 될 때 드러눕기도 하는데 이미 때를 많이 쓰면 통하더라는 사실을 아이가 익혔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아이가 때를 쓰면 안 들어주기도 곤란한 상황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예컨대 사회적 장소에서 정숙이 요구되는 곳이라든지 집에 손님이 오신 상황이라든지 체면 등의 문제로 인해서 부모들이 아이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실제로 이제 아이들을 보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있을 때는 부모의 통제가 잘 먹히다가 집에 손님이 온다든지 하면 더 애들이 이렇게 난삽해지는 그런 특징을 보이죠. 이제 아이들이 그 상황을 아는 것이죠. 그 상황을 알고 그 상황을 이용하는 것이기도 하고 부모의 관심이 애착하는 부모의 관심이 자기에게만 향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향하는 그 관심을 자기에게 돌리려고 하는 특징으로 이런 어떤 뭔가 더 충동적이고 또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특징의 고착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져요. 방치되어져서 그 관심을 자기를 봐달라고 하는 그런 관심이 계속 이제 어떤 특정한 형태로 고착되어졌을 때 그걸 이제 핵심 감정 분노가 되는 이제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59쪽 핵심 감정 분노 지우기입니다. 핵심 감정 분노는 충분히 이제 발달하지 않은 초자화와 일관성이 없는 양육 태도, 방치나 경시적인 태도에서 기인을 합니다. 동시에 만족과 좌절이 반복되면서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삶에 대한 지배력과 통달의 힘이 지나치게 높아진 감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미움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고 강점이라면 리더십 부분에서 남다른 재능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리더십이 되려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그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데는 이제 약점이 있기 때문에 리더십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이런 특징이 더 이제 메스터리한 특징이 지배력으로 더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는 지점이 있는 것이죠. 이 자체로서는 이제 리더십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감정을 지우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핵심 감정 지우기는 핵심 감정의 건강한 면을 강화하고 약점이 되는 부분들이 녹아내리도록 하는 것인데 핵심 감정 분노는 자기가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에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자기 주장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었던 경험이 많고 그것이 단단한 껍질을 이루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주변 사람들을 이제 어렵게 하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분노는 이제 매우 강력한 감정이고 핵심 감정 분노의 장점은 지배력과 결정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262쪽 핵심 감정 분노의 언약적 인격 주체 세우기입니다. 언약은 축복과 저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축복이 결여되면
신앙은 착취와 학대의 구조가 되고 저주가 결여되어지면 긍정주의의 자기 기만의 우상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축복과 저주가 만나는 사건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만나는 곳이고 심판과 구원이 만나는 곳입니다. 신비롭게도 유아가 심리적으로 탄생할 때 사랑과 미움은 서로 다른 대상이었습니다. 이 둘은 우리 영혼 내에서 통합되어지고 이 통합은 하나님 표상과 같은 초자를 성숙시킨다는 점입니다. 사랑과 미움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도덕률과 양심의 발달은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이 균형이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진 곳이 십자가이며 율법의 규범들이 지향하는 지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의 구조와 우리의 정신이 가진 구조는 이렇게 닮아 있습니다. 그렇게 초자로 대표되어지는 타자상과 하나님 표상은 자기상을 규정해 주게 됩니다. 자기상을 만들어내는 생명의 힘인 사랑과 미움은 하나님 표상과 타자의 상을 만들어냅니다. 이 구조는 존재론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닮아 있으며 우리 내부의 언약적 구조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타자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언약이 가능한 것이죠. 타자성이 없다면 공동체를 이룰 수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 타자성 때문에 이제 언약적 구조가 가능한 것이죠. 핵심 감정 분노는 이 초자의 구조의 취약성에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그의 부모는 그를 내버려 두었거나 경시적인 일관성 없는 양육 태도가 사랑과 미움의 통합을 방해했습니다. 자연히 초자적 구조가 성숙하지 못하게 되고 그들의 하나님은 오락가락하는 분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 모사로서의 자기상이 있는 것이죠. 핵심 감정 분노가 추진력은 있지만 그것은 자기의 속도에 맞춘 것입니다. 타자와의 발맞춤이 없는 것이죠. 그는 페리코레시스, 곧 윤무로서 춤추시는 하나님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감정 분노는 그 분노 아래 잠들어 있는 인정받기를 바랐던 열망, 사랑받기를 바랬던 소망을 깨워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아이처럼 자랄 수는 없지만 모든 신자는 영적으로 태어나며 주입된 습관을 따라 중생과 회심의 구조 안에서 어린 시절 이룰 수 없었던 내면적 구조를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언약적 인격 주체 세우기는 기독교 강요의 구조로 보면 교회와 은혜의 수단을 담는다 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수단은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을 통합해내어서 인격적 구조를 만드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 구조는 우리의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성소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소가 되셨듯이 그의 십자가의 대속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가 되게 하는 과정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구조, 그 성막 내에서의 지성소와 같은 구조가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죠. 이 성막에 보관되는 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지팡이는 말씀, 성례, 권징을 보여주는 은유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의 초자와 하나님 표상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이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구조처럼 사랑과 미움의 구조는 우리에게 그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초자와와 거기에서 기록되어진 내적인 도덕률을 만드는 내면적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덕력이 생명력이 있도록 힘을 공급하는 것이 성례의 연합교리이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으며 그와 연합하는 구조를 내면에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입인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신비에 새긴 율법을 먹음으로 연합이 실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내면을 지배하는 도덕률은 마침내 우리의 영혼의 이성과 의지의 기능을 통해서 이 세상의 순종으로 구현되며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가 되는 것이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이제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궤 옆에 놓인 아론의 지팡이가 지닌 영적인 은유이며 이는 모두 우리의 정신 구조 내에도 존재하는 신비로운 구조입니다. 특히 핵심 감정 분노는 이 구조를 결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사랑과 미움의 대립과 상승의 구조를 결여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판단하기를 멈추고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핵심 감정 분노는 미움으로 추가 더 기울어진 내면의 국경선을 지녔습니다. 이제 그 추를 사랑 쪽으로 기울어지게 해야 하고 그것은 은혜의 수단을 사용함으로써만 우리 안에서 활성화되어집니다.
내적인 원리로서 믿음을 주셨다면 외적인 원리로서 은혜의 수단을 주셨기 때문에 이 둘이 서로 상호작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에 말씀과 성례와 건징의 내적 체계가 생겨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공동체의 성막을 주시고 이 성막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에 있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씀에서 거하심에는 장막을 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육신은 성전이셨고 요한복음 1장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역시 야곱의 성전 이상이기도 합니다. 언약적인 인격 주체 세우기는 바로 우리의 내면의 성전의 구조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의 표지가 되는 말씀과 성례와 건징의 원리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배하며 작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소로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상 마쳤습니다. 딱 같네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교정을 다시 보긴 해야 되겠어요.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축복과 저주의 언약적 구조가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